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고 계신가요? 혹시 지치거나 외롭다고 느끼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은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모든 수고와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곧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고 부르셨다는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은 그런 혼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며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묵상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잠시 숨을 고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마음의 준비를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평안을 선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해 이사야 43장 1절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음성을 따라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함께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이 말씀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제 잠시 짧은 침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나 생각이 찾아오는지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울림을 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짧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이 귀한 말씀이 담고 있는 배경과 그 깊은 의미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 고국을 떠나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들을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깊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과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을 넘어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인정하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가 이름 없는 존재처럼 취급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시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 그리고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하나하나를 인격적으로 아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정체성의 회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고난 속에 있었지만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며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 아래 있다는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들에게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고 내가 과연 누구인지, 나의 가치는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성과나 외모, 소유물로 평가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 자체를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각자를 이름으로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 그 이상입니다. 이름은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상징하며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는 고유한 표식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 담는 의미와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이름은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며 어쩌면 우리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깊은 속마음이나 진정한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롭고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작은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확신을 전해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줄 수 있지만, 우리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실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억을 넘어선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로움에 사무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힌 자 같을 때,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듯한 느낌이 들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정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존재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유일무이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가장 아름답게 부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소유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의 보호와 인도를 보증하는 가장 강력한 확신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온전히 책임지며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양떼 전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과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부여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있다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하지만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의 특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안정감과 의미를 우리 삶에 더해줍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며 영원히 그분의 사랑과 보호 아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특정한 기준을 제시하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낙인 찍으려 합니다. 우리는 성공, 외모, 학력 등 다양한 잣대로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세상의 시선에서 찾으려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여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평가보다도 강력한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실패자나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분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더 이상 세상의 비교와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규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적이나 능력보다 존재 자체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회복은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불안감이 줄어들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실패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며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비교하며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라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세상의 어떤 거짓된 속삭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정체성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며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기억하고 아신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소명을 담고 있는 부르심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맡기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갈 동역자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라는 미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초대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심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소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과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빛을 발하는 소명을 주십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이웃을 돕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명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순종들이 모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불의를 보고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것 등
모든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깊은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재능과 은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환경과 기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작은 순종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응답할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고요함 속에서 오늘 나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신다라는 이 고백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속삭이듯이 다가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를 느끼며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묵상의 시간 동안 잔잔한 배경 음악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 음악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분간 침묵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의 존재가 하찮게 느껴지고 아무도 저희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외롭고 지쳐 쓰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희를 당신의 귀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의 강하신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저희가 눈을 뜰 때 주님의 새로운 은혜와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작은 순종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신다는 위대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이름으로 아시고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지 이 진리는 우리에게 변치 않는 위로와 소망, 그리고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깊은 평안과 안식을 선물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